지혜로운 성도의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오직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월이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또는 때란 뜻으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음이란 말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지만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때라고 했습니다. 때라는 것은 나의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아껴 써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해서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허송세월은 무지한 행사임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세월을 절제 있게 선용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노력하는 자가 되라고 지혜로운 자의 생활을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생활, 하나님을 잘 인도자로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지혜는 갈비입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 지혜로운 생활이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운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의 시간 내에 시간 생활을 하는 것,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살아간다. 서양 속담에도 시간은 돈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시간은 돈. 얼마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사실 시간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보호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값어치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고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시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테두리를 벗어날 때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벗어날 때 문화도 예술도 경제도 정치도 과학도 종교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우주와 삼라만상과 우리의 생활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문호 에어버리라는 그의 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긴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잃어버리면 곧 영혼을 잃어버림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데 영혼이 있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을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는 착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시간은 역시 기점입니다. 시간 없이는 성숙한 인간도 문화도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한 시간을 허비하며 그만큼 하나님과 나에게 있어서 낭비이며 무가치한 생활이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우리 삶에서 한 시간을 허비하면 하나님과 나가 낭비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하고 사는 것인지. 그래서 이 귀한 어떤 시간을 사용했을 때 깊은 관심 않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 누구보다 절제, 전략할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을 잘 써야 돼. 우리가 동양 속담에도 근친필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부지런하며 하지만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근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되는 것이 우리 생활의 필수예요.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낭비하면은 그때는 또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낭비하는 시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은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시간은 오늘, 즉 현재란 말입니다. 현재 시간. 그 현재 시간, 지금 제일 귀한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미래는 올런지 확실하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는 거지. 미래는 올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현재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 현재는 분명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삭개오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순간 그 현재 삭개오는 얼마나 기대한 시간도 아니었고 알지도 못한 시간인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지금 현재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니고 앞으로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친 우리가 하는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날 매일 하루 시간 그리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그 강도가 달린 저 강도를 보시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그 기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신이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강도를 보시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같이 강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 지금이요. 지금 현재 오늘 시간 나와 같이 낙원에 있겠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중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서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따르는 믿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나에게는 어제,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와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는 오늘 밤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오늘만이 내 날이며 내 시간이란 말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할 날도 오늘이고 정의를 예치할 날도 오늘이고 재계를 회개해야 할 날도 오늘 지금 시간이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면 실행을 하는 것이 선악의 행위와 과거를 반성할 날도 오늘 지금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미래를 준비한 날도 오늘 시간입니다. 당장 내일 내 앞에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생활에만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의롭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신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을 보람있게 착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현재 이 시간 참된 삶을 위해서 시간을 절제도 하고 전략도 하고 조절할 줄도 아는 자만이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시간을 잘 쓰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잘 쓸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 역시 시간을 일정한 때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백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백지.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시간이 나타나고 백지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의의 시간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시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줬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하늘나라 소망,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적인 기록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방랑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시간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고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는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 것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바르게 계획하고 선하게 잘 쓰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선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기회는 머물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바로 사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가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귀한 기회를 무엇으로 값주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신자가 믿는 것이에요. 믿고 회개하면서 기도와의 결단에
의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희생을 지불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주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할 기회를 주시면은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기회를 줬던 가운데 가룟 유다를 너무 잘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기회를 줬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알맞게 올바르게 좋게 잘 쓰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코 그 무지의 생활로 자살하고 멸망의 길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성경에 그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강도 만나 넘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네 사람, 제사장, 그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할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봉사할 기회를 알맞게 올바르게 즐겁게 잘 쓰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기회를 써서 선한 일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에게나 분명히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예요. 그래서 그 길을 포착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고상한 생활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할까? 어떻게 쓸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이 줍니다. 그 마음을 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기회를 주면 우리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면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나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난과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내 자신이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었는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흘러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흘러간 인생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는 다시 두 번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되시길 바랍니다. 예고 없이 찾아드는 종착의 남은 시간을 우리는 잘 절제 있게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없고 종점이 닥쳐옵니다. 안 닥쳐올 수 없어요. 인생의 종점이. 그때는 우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회와 해고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성도는 늘 성숙해야 된다. 성숙하면서 성장하여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얼마 남지 않는 인생입니다. 악한 세월을 본받지 말고 선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맡겨준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며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삶의 보람을 느끼며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자를 내가 깨러 간다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으니 너희는 언약된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영생을 주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바울이 안타까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생활이 지혜로운 생활이 무엇인가를 새김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새김질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확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